2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간제만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 첫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4년 마지막이 끝,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천국 가신 고 이정태 집사님입니다. 고 이정태 집사님에 대한 눈에 넣은 추억을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떠올리게 된 것은 그 당시 연말 연시에 각종 행사가 맞물려 있었어요. 행여나 그 가운데 또 행사 가운데 또 고 이정태 집사님께서 소출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 아닌 염려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추위 없이 성도님들 정말 나은이까지 참석했어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 천국 문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제목,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준비하게 된 까닭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탄핵 정국의 이 답답함, 이 껄끄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딱 보게 되는 것이 이 탄핵 정국과 맞물린 이해관계예요. 갈등입니다. 싸움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생들은 나 몰라라는 그 정치 행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놀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까닭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상황 또한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손님들의 고백,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의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 나라가 나라로 가는 출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같아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서 에덴 동산 쫓아내긴 했지만은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하신 첫 약속은 이 사단, 약한 반역의 약속과 상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악한 사단의 역사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발 뒤꿈치에 못이 박혀요. 하지만 십자가에 뭘로 말려요? 악한 사단의 그 머리, 그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시면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부터 그 후까지 14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후손 족보를 만드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부터 42대 1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6,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야곱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즉 우리가 복에 근원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역대기하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말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후손의 대가 끊길 위기가 생깁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위기 상황은 오래전부터 이미 악한 사단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은 이방 여인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세벨은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바알신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다쳐버려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장이에요. 그것도 정보 사령관입니다. 무속인을 찾아가고 자기 집에 또 점집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열왕기하 18장 37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 선지의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38, 3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며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거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기적, 살아 역사의 삶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아세라는 변하지가 않아요. 더 악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청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을 주도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혼돈과 갈등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낙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과 같은 이 탄핵 전국도 8년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라라면 촛불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그때도 마침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칩니다.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의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린란드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파나마 운하도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를 보고 어떻게 지금 행동을 취할까? 8년 전에 있었던 이 탄핵 전국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지 못했습니다. 아합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갈등과 혼돈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속국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세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딸,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에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방 바알신 영향 아래 둘 다 놓이게 됩니다. 자,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했어요. 근데 아달랴의 남편은, 그러니까 유다왕 요람은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안 가서 그냥 죽어요.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된 아하시아는 사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달랴의 명령을 따르는 그냥 마마보기에 불과했어요. 이때부터 아합의 딸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 이세라가 섬기던 바알신을 본격적으로 대놓고 남유다에서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 백성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하시아까지, 왕까지 또 죽어요. 암살을 당합니다. 본 말씀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아달랴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 여왕이 됩니다. 최초의 여왕이에요. 유대 왕국이. 왕이 오른 다음에 이 다윗 왕가의 이 왕족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메시아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올 터인데 그 대가 끊긴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이 이제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 죽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 말씀 제목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이에요. 나라와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개인,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자, 왕위에 오른 아달랴는 다윗의 족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보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신에 의한 족보가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1절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여호사밧이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고모입니다.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나요 제사장 여호다의 아내이더라. 이 여호사밧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맹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공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그대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결혼을 했어요. 다윗 왕가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마지막 남은 조카 요아스를 죽음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선전해서 6년 동안 숨어 살게 합니다. 12절 보시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그들을 다스렸더라. 요아스는 선전을 해서 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성도님들, 연말입니다.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행여라도 이 연말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다면 그 끝에 살면 다시 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끝에서 시작한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목요일날 단기소모팀 진명한 팀장하고 남편 용현 형제가 부산에 여행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여기도 성모님께서 만난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또 앞으로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제가 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도 사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육신의 그 죽음을 몇 번 넘겼습니다. 근데 그런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또 살면서도 굉장히 닥쳐오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가장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는 그 일반 선교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일본에서는 혼자의 몸이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결혼을 하고서는 얼마 안 되어서 이 서울 강동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정말 그때는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일을 되새겨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 탄핵 정국이 이런 정국, 이 탄핵 정국과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의 잘못한 선택으로 하루아침에 교회는 갈 길을 잃었어요. 부교조도 마찬가지죠. 그때가 추수 감사 주일이었어요. 11월 달이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시간만 나면 성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사역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월 말에 그만두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책임지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둘 때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 가운데 그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뭐 기도회는 달리할 곳이 없으니까 매주 월요일이면 그냥 하늘산 기도,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에 올라가서 토요일에 내려갔어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도 서운한 마음은 계속 들었고 그 후에도 서운한 마음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매주 거의 10개월이에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늘산 기도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강동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늘산 기도에서 10개월 동안 기도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시 시작하는 것 준비할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의 자리로 제 발걸음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를 통해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 메시아는 이 땅,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질 당시 이 구약시대에는 정말 이 아날레가 통치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손을 펴는 건 없었어요. 교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마지막 남은 핏줄, 아주 어린 요아스가 살아 숨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이 사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모인 여사부학과 고모부인 여호야다 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야 23장 1절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라와 하야다의 아들 마하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다윗의 왕과 마지막 핏줄인 요아스가 7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이때 이 여호다는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남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3절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게 할지니라. 여호야다는 숨겨놓은 다윗의 왕가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핏줄 요아스가 있으니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선포를
12절 시간을 보시면 아달라가 백성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요아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소들이 왕의 곁에 모여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 다윗 왕가가 끝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의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끝에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다윗 왕가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가의 마지막 혈통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7년 동안 성전에 살았습니다. 이때 여호사밧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얼마나 그 마음 졸이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발각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하지만 말 그대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굳이 비유하면 운동, 능력과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필주정기에 있는데 필주정기가 처음에 커브를 던질 때 정말 언젠가는 자신이 커브를 완벽하게 던질 때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처음에 안 들어가죠. 10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3개 중에 하나. 그러다가 마음 먹은 대로 던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혈과 섭삭에는 굉장히 진폭이 커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인내하고 연습하면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정된 컨트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인내하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이 흔들리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될까? 이거 될까? 기도하면서 한참 기도하는 때는 될 것 같은데 또 집에 오면은 이게 기도하면서 될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2024년 연말 이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믿고 인내하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컨스트라크를 꽂히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며 다윗 왕가의 대를 끊으려고 했던 이 아달랴가 결국 이 제사장 여호야다여 죽임을 당합니다. 14, 15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말은 야훼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호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우상을 숭배했어요.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한 이 악한 아달랴의 피로 이 성전, 거룩한 성전이 그 악한 피로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려야 하는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의 피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거룩한 피의 제사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흘리게 된 보혈의 피입니다. 구약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소나 양피를 같은
흠없는 동물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드려야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그 당시에는 죽음의 십자가였는데,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따르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찬양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을 좀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깨어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면 모든 실패가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혼돈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혼돈과 갈등 가운데, 또한 삶의 해야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